지난해 8월 28일에 오늘 본문과 같은 배경의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시드기야와 미가야 두 선지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배경과 똑같은 배경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성경은 계속 읽어 나가셨으면 알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하고 또 그 아들 아비야 때까지는 남국 북국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서로 패권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남국 북국을 서로 나누긴 했지만 그래도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더 축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 둘은 좀 대등하게 이제 있었는데 아비야 때부터는 유다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좀 국력이 약화되고 이제 유다는 좀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아사 때는 아사는 아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왕이 되었었죠. 다윗 못지않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우상들과 산당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만 찾아가고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상당히 강해지고요. 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됩니다. 여호사밧 시대의 유다 왕국은 솔로몬 이후로는 가장 강력했던 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러니까 남북국으로 나눠진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 연합 국가를 형성했던 그런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알겠지만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여호사밧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던 거죠. 그런데 그때 북왕국의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아합이에요. 성경을 통틀어서 남북국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아합이 북왕국의 임금이었다는 것이 이제 문제고, 또 그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남북 연합국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떨쳐서는 괜찮았는데 북왕국의 왕조의 그 왕이 아합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가 이제 이세벨이었는데 여호사밧은 정치적인 이유였겠죠, 당연히. 그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인척 관계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8장 1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강성했다는 얘기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래서 남북이 연합이 되어서 연합 국가를 형성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선지자의 대결,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미가야의 대언을 통해서 또 여호사밧과 아합의 서로의 의견 충돌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와 거짓이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눈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견들이 대립하게 되는데 그 의견의 대립에는 분명히 어떤 것은 진리고 어떤 것은 거짓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그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물론 다른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정답이 없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창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진리와 거짓이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뜻을 찾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사실 가장 큰 고민인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 선택이 때로는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함으로 해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 그런 상관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것이 진리와 거짓의 대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느냐 아니냐의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오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리와 거짓의 대립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진리와 거짓의 대립 그 첫 번째는 여호사밧과 아합의 의견 충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충돌되는 의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버지 아사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축복해 주셔서 유다 왕국이 강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엘리야와의 그런 이야기들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이미 발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는 이미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겉모습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것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연합국을 만들어서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아람을 쳐들어가야 하겠는데, 이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합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그렇지 않죠. 남유다와 함께 연합해서 아람을 쳐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합의 생각이었고, 여호사밧은 그래도 우리가 연합 군대를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인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연히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문이 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어차피 둘이 같이 이제 연합해야 되니까 여호사밧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400명이라는 선지자들을 모으는데, 중요한 것은 아합에게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남아 있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바로 이 아합 왕 앞에 섰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아합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나요? 전혀 듣지 않았죠. 그리고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들만 잔뜩 세워놓고 그랬던 임금에게 무슨 선지자가 남아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처절한 상황이었는데, 400명을 불러 모은들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일지 아닐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니까 이 4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아합의 태도를 보면 이 400명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몬에 가서 싸우라 말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 400명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합이 자기는 전쟁 나가서 이기고 싶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보는 거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너희들은 해라고 이미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그냥 부르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아합은 듣고 싶은 대답에 따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400명은 다 뭐냐면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와는 상관이 없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왕에게 아부나하고 왕의 듣기 좋은 대언이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이제 부각이 됩니다. 시드기야와 미가야예요. 이 시드기야는 아주 유명했던 선지자였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이제 이름이 명명되어 있고, 나중에 보면 미가의 뺨을 후려칠 정도로 아주 그냥 당당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철들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싸우세요라고 할 정도로 뭔가 재력도 무엇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드기야가 대언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철풀들을 가지고 찔러서 멸하라고 했습니다. 아예 준비를 해가지고 왔죠.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 아합의 마음에 들려고. 아합이 원하는 대답과 아합에게 그 무기까지도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미가야는 전혀 다른 대언을 하잖아요.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올라가면 당신은 죽어요.
죽고 싶으면 올라가세요라고 이제 대언하는 것이 미가야인데 사실 미가야는 애초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처럼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고 이름도 없었던 그런 선지자였던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미가야는 오직 요 배경에서만 등장해요. 열왕기서에도 이 배경에서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배경에서 미가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엘리사처럼 아주 당당한 이렇게 유명한 선지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시드기야가 엘리야였으면 이렇게 뺨을 쳤겠습니까? 못 쳤죠. 자기가 뺨을 내려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이름 없는 그런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아합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하거든요. 역대하 18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미가야가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안 불렀어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이해가 돼요. 선지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말하는 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신명기에서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묻고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아합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아세요? 말하자면 무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겁니까? 무당이 뭔가 자기한테 좋은 일을 얘기하면 좋은 일이 자기한테 생길 것 같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나쁜 말을 하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합은. 근데 그 능력이 선지자에게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합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미가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속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아합이 나쁜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하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태도가 이 아합과 같은 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라든가 좀 그런 나의 의견에 반대되는 소리를 하면 기분 나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이 어땠습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었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신이 메시아임을 여러 가지 표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다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모든 표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보고자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유대인들은 성전 그 건축물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으로 보이는 저 성전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고.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근데 이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는 찔려요. 맞는 소리를 하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 가지고 했습니다. 분명히 스데반은. 이사야서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찔려요. 그런데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의 종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부르기만 하면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부르지도 않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아합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아합은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여요. 그래서 아합은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물어봤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런 좋은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게 진짜 맞나 싶어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너무 400명이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또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정너라 그러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비슷한 환경이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이 유다 사람들이 도무지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왕국은 멸망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 잡혀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다에 아직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예레미야에게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는 아직 여기 남아 있으니까 자기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하면 당장에 애굽에 가서 자기네들이 기초를 닦아가지고 와서 쳐들어올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 나오는 이제 배경이 예레미야서 42장 19절 말씀인데 읽어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자기의 마음을 속였어요.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고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미가야를 불렀습니다. 근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기도하면 무엇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무엇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무엇합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누구의 말만 들어오는 겁니까? 예. 여호사밧과 아합의 대립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대체로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아합은 아예 듣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억지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는데 그때 대답하는 사람이 시드기야와 미가야인데 누가 정확한 대답을 한지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대답이 나오죠. 그러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400명의 선지자들 중에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철로 뿔들을 만들어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아합에게까지 바치기까지 합니다. 아합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이렇게 훌륭하고 당당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400명들 앞에서 그 지지를 받으면서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죠. 가십시오.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따라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시드기야처럼 그리 하소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넘기시리이다. 몇 명이요? 400명이 시드기야와 함께 그렇게 얘기해요. 그에 반해서 미가야는 엄청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애초에 아합이 그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성경에도 이 부분에만 등장하는 별로 이름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유명하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가야도 아합이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장인데 역대하 18장 12절에 보면 이제 아합이 이제 미가야를 불러오라 그러니까 부르러 갑니다. 근데 그 부르러 간 사자가 미가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죽고 싶지 않으면 내 말을 들으세요. 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왕이 듣고 싶은 얘기하니까 당신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근데 미가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역대하 18장 13절인데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야는 자기 고집을 부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야, 이 고집 덩어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도 아니고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니고 내가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두려운 분이니까. 지난 수요일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에서 강조점을 두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단 하나의 대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들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에 두려운 것이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선지자였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선지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합은 착각을 했죠. 선지자가 나쁜 말을 하니까 부정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당들처럼. 무속신앙에서 그러잖아요. 뭐 하면 뭐 부정탄다고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고 뭐 소금 뿌리고. 엘리야를 대하는 아합의 태도를 보면 아합의 정확한 생각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 괴롭힌 것이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신 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합 왕 앞에 가서 지금 우상 숭배가 천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가 내리지 않기를 3년 반 동안이나 할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나 엘리야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다고요. 근데 아합의 생각은 뭐예요? 엘리야가 저렇게 말해가지고 이 땅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누가 뭔 엉뚱한 얘기를 해서 부정타서 그것이 잘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이스라엘의 비가 그쳤다가 비가 내렸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재물을 태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했던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어떤 엘리야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누구 앞에 있었습니까? 예, 미가야보다는 조금 더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미가야를 뺨을 후려치면서 나의 성령이 네게로 넘어갔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그런데 권력과 사람들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도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리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말 그대로. 근데 미가야는 어떻습니까? 사람 같은 거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도 중요하지 않아요. 와가지고 사자가 와서 다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얘기해야지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만 있다. 하나님의 사람의 계심을 두고 맹세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 400명 시드기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시드기야와 함께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권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요사밧은 약간 의심은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해서 미가야를 불러왔잖아요. 역시나 미가야가 와서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세요.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드기야가 나타나가지고 미가의 뺨을 탁 후려쳐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역대하 18장 23절에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아닌데 내 영이 언제 너한테로 떠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냐 하면서 뺨을 확 후려치는 겁니다. 진리와 거짓의 대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미가야가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고 시드기야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지요. 당시에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딱 앉아있는 상황에서 선지자 400명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혼자서 딴소리 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서 다수의 의견이 맞구나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짜 뭔지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대세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 판단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까? 아니면 대세가 무엇인가 보고 그것을 쫓아가고자 합니까?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합이나 시드기야나 미가야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그의 몸부림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예,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여호사밧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엄청난 피바람이 몰려와요. 이 이후에 보면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역대서에도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18장에서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의 아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여호사밧의 후손들도 다 죽을 뻔했던 그런 엄청난 피바람이 이때 몰려옵니다. 연합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강성하게 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야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자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유다 왕이라면 남유다에는 훨씬 더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았겠죠. 이스라엘 말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죠. 근데 여호사밧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묻기는 물었습니다. 아합하고는 달라요. 아합은 무조건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소리 해라 이렇게 했지만 여호사밧은 그래도 왕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른 선지자가 있으면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대하 18장 26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아합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엉뚱한 소리 하면 처음부터 가두려고 그랬고 자기 뜻대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미가야는 끝까지 안 굽히죠. 자기가 옥에 갇히는 그 상황에서도 왕이 참으로 평안에 돌아오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사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왕은 올라가서 못 돌아와요.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미가야는 끝까지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여호사밧은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어요. 미가의 확신에 찬 부르짖음입니다. 왕이 돌아온다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합은 그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미가의 말 그대로. 아합은 이미 답정너.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게 그의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처참한 죽음을 자초한 인물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아사잖아요. 다윗의 길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미가의 경고를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연합 취소. 올라가시든지 말든지 저는 전쟁 안 나갑니다. 이게 원래 자세가 아닌가요?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 같이 올라가요.
역대하 18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 전쟁에서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대로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안 죽어요. 평안하게 돌아옵니다. 그럼 잘못이 없나요? 여호사밧은 평안히 돌아와요. 죽지 않고. 그 전쟁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역대하 19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근데 그때 누가 기다리냐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선지자 예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을 맞아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물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과 연합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아합은 이미 온 이스라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만 하다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그래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자신의 왕국이 더 왕성해지기를 바라면서 북왕국하고 연합해버리네요. 합당한 연합이었습니까?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알고 있으면서 하는 게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 사람과 조용하게 시끄럽게 뭐라 그러지는 않아요. 더 이상 싸우질 않아요. 조용하게 연합해버렸어요. 동력해버렸습니다. 정치적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이미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었고 연합하자고 자기가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나 그 전쟁 안 나가요 이러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 여호사밧 때는 남국, 북국을 그 아들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치를 합니다. 여호람이 북왕국을 통치하기도 하고 남왕국을 통치하기도 하고, 아하시아가 북왕국을 통치하기도 하고 남왕국을 통치하기도 하고. 근데 다 예후한테 죽죠. 아합의 혈통이라서 다 죽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화가 나가지고 그 이제 다윗의 후손들도 다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호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다 여호사밧의 잘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로 지금 가운데 기웃기웃 서 있다가 자기는 죽지 않죠.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받죠. 그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후에 여호사밧은 돌이켜요. 모든 우상을 다 타파했던 것이 여호사밧의 업적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아버지처럼 산당까지는 부수지 못해가지고 온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남기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산도 타파하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의 사건이 그거잖아요. 아람 군대와 이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는데 이제 혼자 올라가야 돼요.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혼자 올라가야 돼요. 근데 혼자 올라가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십니까? 찬양대를 앞세워서 가라 그럽니다.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군대 앞에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쳐서 이기게 하는 다윗 이후에 처음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군사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견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전쟁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가 앞에 기습부대가 나가고 본대가 나가고 뒤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뒤에서 응원이나 하는 거죠. 근데 찬양대가 앞서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책망 들어요. 여호사밧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용서해 주십니다. 여호사밧도 용서해 주셔요. 선지자 예후에게 책망을 듣지만
역대하 19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랴 목성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 안 좋았던, 연합하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연합을 하고자 했던 여호사밧의 일들은 결국은 뒤끝이 좋지 않아요. 유다 왕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도 뒤가 안 좋고요, 여호사밧도 뒤가 안 좋고, 히스기야도 뒤가 안 좋았어요. 다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 불려지는 사람이죠. 뒤가 좋지 않은 걸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다윗은 뭐 다 있었고 모든 일이, 아사하고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이 뒤끝이 안 좋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솔로몬이요, 온갖 나라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갖고 와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2번이나 나타나서.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들이 더 사랑스러운 걸요.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주책나잖아요. 여호사밧이요, 연합하는 게 안 좋은 거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요. 예후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인척관계를 맺은 것 때문에 그 이후에 유다에 피바람이 몰고 들어옵니다. 아달랴라는 최악의 여왕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아달랴는 아합 가문의 여자입니다. 히스기야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연장해 준 이후에 자만해져서 자신의 아들을 전혀 하나님 뜻 가운데 교육하지 않고 유다의 최악의 왕인 므낫세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과 그 사람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언제 승리를 얻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했을 때는 그 전쟁에선 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연합하지 않고 혼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싸웠을 때 아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군대와는 상관없이 그 전쟁에 싸워 이겼었다는 겁니다. 진리와 거짓의 대립이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호사밧처럼. 여호사밧이 400명의 선지자가 태어날 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잖아요. 다른 선지자 없냐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걸로 끝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자, 하나님의 뜻을 알자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된다면 거부하지 말고,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대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가야가 자기가 그런 피해를 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서의 여호사밧은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였어요.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처럼 어영부영하다가 불의에 끌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19장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승리하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불리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